사람은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력의 한계, 건강의 한계 가지고 있죠. 마음 같아서는 그냥 청춘처럼 일하고 싶은데 그거 안 되잖아요. 재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 좀 잘해보고 싶은데, 팔목장 찬양도 잘하는데 우리 목장도 해보고 싶은데 우리는 다 음치야. 재능에 한계가 있죠. 사람의 감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없이 사랑이 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온수까지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감정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사랑했다가도 미워하고 미워했다가도 사랑하고, 그게 엎치락 덮치락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생명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나이가 들고 늙어지고 병이 들어 숨을 거두게 되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항상 겸손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죠. 이 사람은 겸손합니다. 어설픈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목소리 높이는 거지,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거죠. 나는 다 아는 것 같아도, 남들보다 더 많이 안 것 같아도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도요, 지식의 테두리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모르는 것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들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라는 것도 지식의 한계 안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그래요. 각자가 알고 있는 대로 살아요. 그걸 생활 풍습이라고 그러는 거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대화하는 것. 지역마다 어떤 공동체마다 특색이 있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식사하는 걸 보면 쩝쩝거리고 먹으면 그걸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쩝쩝거리고 먹으면. 그런데 자기들은 밥 먹다가 코를 쾅 하고 풀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밥 먹다 코를 풀면 신뢰가 되는데 또 그들에게는 밥 먹다 코 풀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밥 먹다가 코를 쾅 하고 풉니다. 더러워. 근데 이제 쾅 하는 거죠. 생활 풍습이 다른 거죠. 신앙생활도요, 자신의 지식 안에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도 괜찮아. 어떤 사람은 이러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주일날 가끔 빠져도 괜찮지. 어떤 사람은 절대 주일날은 빠지면 안 돼. 각자의 지식의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지식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관념적인 지식이 있고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을 내가 백독을 했어요.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그것이 관념적인 지식에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아는 거죠. 아는 걸로 멈추면 이 사람의 생활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삶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지식만 많아졌을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이란 경험한 지식을 말합니다. 경험하여 체득한 지식. 그것이 참 지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장자의 축복이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받으면 그대로 임한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축복을 받아갔거든요. 나중에 아버지와 형이 알았습니다. 야곱이 속였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다시. 그 무효야. 내 일로 와. 다시 축복해 줄게.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축복 기도해버린 이삭은 이미 내가 축복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이미 넘어가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축복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아유, 축복기도 받으면 좋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유, 그래, 축복기도 받고 나한테 좋은 일 좀 생기면 좋겠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축복기도를 받으면 그대로 된다고 믿은 거예요. 실제로 된다고 믿은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든 기도를 받은 사람이든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정말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래도 된다고 믿으십니까? 엄마에 놀래라. 그 말고 그러면 두세 사람이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믿으십니까? 이거는 기도 소리가 좀 작나, 아멘 소리가? 우리가 설교 끝나고 서로 손을 잡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대로 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지식인가 아니면 실제인가 하는 거죠. 지금 머리로 알고 있는 건가? 정말로 그대로 돼. 진짜 그대로 돼. 그대로 믿냐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일종의 종교의식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내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시고, 내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고 계시고, 내가 드리는 나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신다. 정말로 우리가 믿냐 이 말이죠. 정말로 실제로 믿냐 이 말이죠. 내가 오늘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것이다. 아니면 교회 요즘 형편도 어렵다는데 교회 힘드니까 내가 헌금해야지. 혹시 이런 마음 아니냐 이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것을 받으신다. 정말 믿냐 하는 거죠. 야곱은 정말로 믿었어요. 진짜로 믿었어요. 기도해준 아버지 이삭도 정말로 믿었어요. 어머니 리브가도 정말 그대로 된다고 믿었어요. 심지어 방탕하던 에서조차도 정말로 그대로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미 축복기도 해줘버렸다. 너에게 해줄 축복이 없다 그러니까 엉엉 울었어요. 그 남자다운 에서가 그 앞에서 엉엉 울면서 나에게 줄 축복이 없냐고 엉엉엉 울었어요. 진짜로 믿은 거예요. 진짜로. 축복 기도는 받았지만 야곱에게 돌아온 것은 형의 살해 이업이었습니다. 저놈 죽여버릴란다. 내 축복을 빼앗아갔으니 죽여버려야지 하고 형이 살기가 돋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에산촌 집으로 피신을 떠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피신 떠난 야곱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야곱을 아주 처량하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삼촌 집으로 갈 때에 혼자 갔을까요? 종과 함께 갔을까요? 이삭의 집은 부자였어요. 부잣집이었어요. 부잣집 둘째 아들을 저 멀리 보내는데 혼자 보냈을까요? 몸종을 딸려 보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종이 같이 갔어요? 혼자 갔어요? 당연히 종을 같이 보냈겠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야곱을 애롭게 묘사하고 있어요. 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록하지도 않고 마치 홀로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본문에 누워 잠이 든 장소는 원래 이름은 루스였고 야곱이 나중에 그 지역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18절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한 곳이라는 것은 그냥 정처 없이 어떤 장소다 그런 말이에요. 분명 이름 있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곳에 이르러 그 다음에 한 돌을 가져다가 어떤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았다. 여러분, 돌을 베개 삼고 누워보신 적 있습니까? 목침은 베고 누워보신 적 있죠? 여러분, 목침 베고 자면요, 그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좀 누워있으면 머리에 피가 안 통합니다. 집에서 한번 해보셔요. 지금 목침 집에 하나씩은 다 있지 않아요? 그 머리에 베고 누워 계셔봐요. 나중에 피가 안 통해야 이 머리가 힘듭니다. 그런데 돌을 베고 잤다고요? 짐보따리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을 베고 잤대요. 얼마나 머리가 딱딱하겠어요. 야곱의 고달픈 신세, 처량한 신세를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형의 살해 이업을 받고 아버지 어머니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가는 야곱의 행색이 처량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것보다 더 처량한 게 있어요. 야곱을 이렇게 고달프게 묘사한 이유가 있어요. 당대는요 부족 시대였습니다.
가족, 가문, 부족의 울타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받고 공급을 받는 거예요. 힘 있는 부족이 다른 힘없는 부족을 약탈하기도 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부족은 자기 부족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생산력도 높아가고 전투력도 높아져서 자기 부족을 튼튼히 지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신관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다신론적 개념에서 신의 영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지역과 가족과 가문이 섬기던 신의 영역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 부족의 영역을 벗어나면 우리 부족이 섬기던 신의 영역도 벗어난다고 당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던 시대였어요. 야곱이 처량했던 것은 가문의 울타리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섬기던 신의 영역에서 벗어났다고 야곱은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야곱의 지식의 한계인 거죠. 당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자기도 가문을 떠나고 우리 가문을 지키던 가족이 섬기던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 지금 낯선 땅으로 가고 있다고 야곱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지적인 한계인 거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진짜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지식의 한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 부족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자기 부족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낯선 땅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나를 지켜줄 리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 내 가문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을 약속하시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야곱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부족의 땅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가문의 울타리를 벗어났다 할지라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에게는 이것이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야곱은 하나님의 영향력에서부터 점점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하나님이 이곳에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셔도 괜찮은데 여러분에게는 별 충격이 안 되는 말씀이어도 야곱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인 거.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영역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 야곱이 나는 몰랐다는 것. 나는 우리 아버지 집 떠나면 하나님의 영향력에서도 멀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연 여기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계셨다. 어디든지 계셨다. 이제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특별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요,
야곱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배웠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어디든지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어디든지 함께하고 계시며 다 보고 계시며 다 듣고 계시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냐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 말고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냐 이 말이야.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믿냐 이 말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결과론적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다 살아보고 나니까 어떻게 다 아둥바둥 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났어요. 그렇게 세월 지나고 나서 내가 살아온 인생길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것도 훌륭한 생각이고 좋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먼 훗날 깨닫게 되는 하나님 말고 과연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실제하신 주님을 정말 믿냐는 거예요. 이곳에 계시는 주님, 진짜로 계시는 주님. 야곱의 고백처럼요. 과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걸 임마누엘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셔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정말로 이곳에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언젠가 내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이 고백하겠지.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곳에 계신 주님을 실제로 배웠고 실제로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분을 바라보고 실제로 찬양하고 실제로 그분과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은 저 멀리 계신 주님이야.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언젠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거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너희를 아무 힘없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주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 과연 주님이 이 예배당에 계셨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과연 주님이 내 차에 함께 타고 계셨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 가정에 돌아가서 과연 주님이 내 가정에 함께 계셨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지금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물과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님이 보여져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모였다가 그냥 그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얌전하신데
우리 여자분들 대답하라면 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 가면 왜 그렇게 쌓아나온지 짜증내고 다투고 큰 소리 내고 그러다가 눈이 열려서 그곳에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되면 과연 주님이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 고백이 나오면서 삶이 바뀌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지식의 한계가 깨졌어요, 야곱은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즉시 야곱은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일날 그냥 교회 모임에 왔다 가는 것인가? 예배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왜?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이곳에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예배의 태도가 가장 먼저 바뀌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조건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만약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조건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딜한 게 아니에요. 거래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땅을 줄 것이다.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먼저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나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고 결단한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 하늘 어딘가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고 임마누엘 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바꾸는 거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나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과연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 이 고백이 나오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걸 보든지 아니면 믿음의 눈이 가려서 못 보든지,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어가지고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경험하여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의 일상 모든 순간에 모시고 살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믿음의 눈이 안 열렸어요. 그 믿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내 맘대로 살아요. 머리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 성령 내 안에 계신다 고백하지만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볼성 쌓아놓은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세워다 놓고 그냥 볼성 쌓아놓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정말로 실제하신 주님, 이 주님을 인식하며 이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